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부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 이 두 부류로 우리들이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은사자에게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영적인 목사에게 지도를 받지 않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적으로 둔하고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세계를 지적으로 계산하고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보게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교회도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체험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신앙생활이 그냥 왜곡된 신앙생활을 본인이 하게 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안타깝게 그러다가 천국 가게 되는,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먼저 영적인 걸 체험하고, 이 설교는 뭐냐면 내가 체험한 영적인 걸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목사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저렇게 설교하냐,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이 없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드나들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일단 꿈이 달라져요. 꿈. 옛날에 뭐 개꿈이나 꾸고 그냥 꿈 안 꾸고 밤새 막 깊은 잠자고 그러던 사람이 꿈부터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하는 법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젠 저절로 하나님이 죄를 끊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들과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읽은 그런 구절처럼 부활을 얘기해줘도 듣고도 들었는데도 믿음이 가지 않는 거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 고전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가서 먼저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은요,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가족도 없이 살면서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의 헌신이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살다가 갑니다. 근데 내가 이 신령한 것을 체험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신령한 것,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을까? 그 내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육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고 싶은 것은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체험한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인 직감이 달라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먼저 그걸 깨닫고 그 문제를 끌고 와서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법을 배우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육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과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뭐 가끔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루트를 밟거든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싸워 이긴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벌써 설교 시작하고자 하는데 벌써 막 불 받는 거야. 불 받을지어다.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렸을 때 그랬으면 좋았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좀 그런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돼야 돼. 나이가 들면 안 돼. 어렸을 때 영적을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방언기도 막 밤새도록 하다가 막 체험해가지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성경도 막 읽고, 체험적 신앙 가지고 전도도 가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주를 위해 전체를 다 바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뭐 계속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육적인 신앙생활이 꾸준히 가다 보면 누적이 돼가지고 일이 터져버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듣다가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은 내 속에서 내 영을 개발시켜 주는데 직감을 개발시켜 주더라고. 직감. 예전에는 그런 직감이 없었어요. 그냥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 영의 직감이 개발되면은 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달하거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 중에 성령으로 이것을 보고 갈지어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거든요. 오늘 통달되시기 바랍니다. 통달 있잖아, 통달. 이 통달이 뭐냐면 내가 영의 세계하고 교통하는 거라. 할렐루야. 영의 세계하고 교통하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 영의 세계에 통달하는구나. 저희 조카가 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선교사가 됐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선교사랑 대화를 해보면, 와, 우리 조카가 통달했구나. 영의 세계를 통달했더라고. 복음을 가졌더라고. 근데 그런 중에 그 부모, 우리 셋째 누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뭐 많은 것이 다 칭찬할 만하지만, 저번에 우리 매형을 만났는데 우리 선교의 모든 건 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다 기탁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럼 우리 셋째 누나는 뭐 먹고 살라고? 어? 우리 셋째 누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걸 다 자기가, 자긴 뭐 우리 누나보다 자기니까 이상하다. 우리 셋째 매형은 자긴 뭐 non-profit organization을 다 기탁해보고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되지만, 그럼 보통 남자가 먼저 가고 부인은 평균 한 10년, 15년 더 있다 가잖아요. 그동안 누가 먹여 살리라고? 근데 그런 아버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카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물질을 다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끌어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오늘 받으면 내 자녀 문제는 오늘부터 싹 해결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일단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 일단 부모를 존경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면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직감의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가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일이 커지는 것이고, 초반에 터지면 일이 좀 작은 것이고, 초반에 터지는 게 나아. 나중에 터지면은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귀가 가져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죠. 아유, 하나님의 세력이 계시다면 이렇게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험난한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말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정말
높은 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방언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만난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물질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나 좀 쉴래, 나 한 3달 쉴래, 나 한 6개월 쉴래,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직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돌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줘 보면은 그걸 제가 느끼는데, 영적인 세계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영이 100%가 밝은 빛이 나오는 영이 있어. 100%. 아멘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아멘. 영이, 이 사람은 영이 100%가 발광을 하고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 영의 빛이.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나 성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 성당에 가면은 뒤에 이렇게 오로라 현상이라서 환하게 빛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영들도 100%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영이 100%짜리들이 있는데, 어떤 영을 이렇게 안수해 보면 그 영의 부분에 어두움이 껴 있어가지고 100%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은 어둡고 어쪽은 환하고 어둡고 이렇게 띄엄띄엄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역을 넓혀가요. 마귀가 내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자기가 그 마귀의 능력을 넓혀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넓혀지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지금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이미 드러났을 때는 모든 게 다 늦은 거예요. 드러나지 말아야 돼.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영의 기도로 오늘 싸워 이길지어다. 이게 드러나 버리면은, 육체적으로 드러나 버린 문제는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라. 난 여러분들이 만수무강 장수하시고, 물질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집 팔리는 거 다 팔릴지어다, 상가도 빨리 임대가 나갈지어다. 맨날 나한테 목사님 상가, 목사님 집,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상가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왜 이렇게 교인들은 상가도 많고 집도 많은가? 그래서 나 집사로 돌아가려고 그래. 집 살라고. 집사님들은 집을 다 샀더라고. 목사는 집을 못 사고 뭘 했냐면 먹사가 됐더라고. 먹사. 먹기는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삼천포로 안 가겠습니다. 벌써 삼천포로 가려고 그러면 째려보는 분들이 몇 분 있어. 내 불행 어디서 오냐 하니까, 근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엔 정말 불행이 없더라고. 내가 불행이 없어. 이 영적 세계에서 직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에게 불행이라는 게 다가오는 거야. 근데 이 바보들이 불행이 다가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시지, 불의 체험 주시지, 전기를 통하게 하시지, 이런 체험들 여러 가지로 하면서 영적으로 소식을 느껴요. 영의 그런 감동이 오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게 쉬워. 그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세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참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나는 조용히 놔두고 방언기도 안 하게 했고 그냥 5분만 기도하면 다 식기도만 하면 된 건데 왜 이 교회는 자꾸 1시간 동안 방언기도 하라 그래. 귀찮아 죽겠어. 막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막 이런 금요 집회나 이럴 때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막 방언기도 훈련시켜 보시면 먼 훗날 20년 30년 후에 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중학생 데리고 말이야 방언기도 시키더니, 그러더니 게임도 끊게 만들고 말이야, 세상에 나쁜 거 끊게 만들고, 애들 막 때리고 다니는 애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맞고 다니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비하는 거예요. 빨리 부활을 오늘 가져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믿어서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말해도 믿지 않고. 이게 똑같은 사람들, 한 시대 살았던 사람들에게 왜 이거 나눠지냐 이거예요. 어릴 때 훈련해놔야 돼. 진짜 어릴 때 훈련해놔야 돼. 그래서
더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인생은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내 자녀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 내가 영계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오늘 싸울 거니까. 오늘 다 불 받고 갈지어다. 기름 부음에 방언을 할지어다. 방언도 이렇게 방언할 때 방언 통변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막 잡생각이 들고 막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방언인데 하나님이 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잡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위한 방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귀중히 보질 않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의 방언은 막 빛이 나는 방언이고 집중되는 방언이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방언을 꾸준히 막 1년, 2년, 3년 꾸준히 방언 기도 생활, 그것도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직장이나 학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적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선권을 기도 생활에 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생활에 우선을 둬야지 뭐에 우선을 두냐고. 우리가 우선 두는 게 생각이 안 되면 저 이름을 생각해. 선우잖아, 선우. 그러니까 우선이잖아. 거꾸로 하면 우선이잖아. 선우권이 뭐냐? 우선권을 두는 거죠. 우선권. 참 별 예를 말 같지도 않은 예를 들면서 우선권을 두라 그러네. 우선권을 두어라. 뭐에 우선권이죠? 선우권. 야, 이름 누가 잘 지었다. 나 오늘 목회 40년 동안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네. 모든 게 다 처음이지 뭐, 그죠? 우선권이 뭐냐 이거. 직장 학교가 우선권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 누적되면 큰일 난다. 먼저 1시간 방언기도 하고 직장 가십시오. 할렐루야.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돼. 알았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체험은 일찍 해야 돼. 어릴 때 해야 돼. 할렐루야. 지식적 신앙, 논리적 신앙, 성경만 읽으면서 그거 전부 다인 신앙.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사실은요, 영적인 체험하고 읽으면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들이 쑥쑥쑥 들어와. 근데 체험도 없이 계속 읽으면 지식적으로 읽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성경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유, 그래서 오늘 어떤 모 장로님이 나에게 막 괴롭다고 조금 전에 나에게 하소연하는데, 모 장로님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게 공중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들이 목회하는데 그건 벌써 알아. 아니 20곡 되기 전까지 알아버리네. 아주 장로님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자꾸 반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장로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랬어. 아니 그렇게 목사님 괴롭히는데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장로가 되도록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체험이 먼저이지 않으면요, 이게 지식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목사가 잘못하는 거 비판하고,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불쌍한 거지 뭐. 무슨 복을 받겠어요? 자손들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를 가르친 목회자나, 근데 은사자들이 영향을 줘야 되거든. 목회자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못 주면은, 우리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난 요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서 방언기도 훈련시킨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럴 때 더욱더 빛이 발해야겠구나. 여기서 기도하는 은사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구나. 과거에 그 나쁜 왕들이 막 들어오고 적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럴 때 빛이 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은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선 체험하지 못했던 목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가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경림 목사님도 퓰리처상을 받는데 자기가 거부했잖아요. 난 못 받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난 영락교회 목사지만 신사참배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근데 최건능 목사님,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나 뭐 길순주 목사님, 그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은 순교해서 다 갔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다 체험을 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는, 내가 조금 더 사는 것보다 부활의 주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보다 더 소중해? 그러면 체험신앙이 아니지. 오늘 불의 체험을 하고 말지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지식적, 논리적, 경험적 신앙을, 계산적 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이걸 뛰어넘겠습니다. 부활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절대 육의 세계에 질 수가 없다. 영과 육과 말이에요. 여러분, 영과 육과 이렇게 하나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영으로 끌어올려서 해결하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하는,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부활의 사람이거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체험을 가져갈지어다. 육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내 자녀의 육의 세계를 해결해버리는 영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안 되면 얘들의 육의 세계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 얘들의 육의 세계를 누가 해결해 줘? 옆집 아저씨가 해결해 주냐고. 내 자녀의 육의 세계를 누가 복주냐고요.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붙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선권, 이름 누가 줬는지 잘 줘. 우리 할아버지가 줬다 그러는데, 우선권. 근데 원래 내가 선우권이 아니었어요. 내 옛날 이름을 알려주면 기절할 텐데 안 알려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하고 이름이 원래 4글자였어요. 4글자. 근데 요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새벽 멤버들끼리만 얘기합시다. 그건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려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보이는 것 우선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 두는 사람들이 체험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영적 체험, 그 다음에 꿈을 체험하는 거,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해. 그래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맨날 무지해가지고 무시하고 살아. 영의 세계가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육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육적으로 나 이렇게 착한데, 나 육적으로 내가 뭐 적이 없는데, 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나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나 육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살거든. 그러면 영의 세계의 영향력을 내가 누리질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육의 세계에서 누려야 되는 복에 복을 더하사 더블 복을 내가 누리질 못하고, 그래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내 남은 인생은 선교사로 인생을 바쳐야지,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영의 세계가 오늘 깨달아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할 때 우리 뭐 힐링 캠프 팀이나 뭐 듀나미스 팀이나 아니면 교육자 팀이나 장로님 팀이나 권사님 팀이나 이 팀들이 와서 우리를 안수해 줄 때, 그때 그걸 체험할 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건 죄송하지만 설교 듣다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체험이 된 사람은 설교 듣다가도 열려. 그런 사람은 이미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체험을 할 때 안수기도 받다 체험했어요. 처음은. 그러다 이제 그것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설교를 듣다가도 체험하고, 담임 목사 얼굴을 보는데도 막 체험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처음 체험하는 사람은 설교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꿈을 버리세요. 설교를 또다시 another 10 years 10년을 더 들어봐. 체험되나? 절대 안 돼. 이것은 안수기도로 해야 돼. 안수기도 안에서 불 받은 사람이 안수기도 할 때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체험을 할지어다. 영역이 체험될지어다. 안 그러면 내 생애가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죄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중독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계속 마귀에게 속고 있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일이 터진다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영의 세계를 가지고 마귀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어 사역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막을 자는 기도하는 교회에서 막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기도하는 자들이 일본 세력, 중국 세력, 북한 세력, 러시아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풀 때 영으로 풀어야지, 자꾸 육으로 내 육신이 움직여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귀신의 세력 때문에 온 걸 어떻게 내 육으로 어떻게 풀어? 4차원의 세계의 존재들인데 부활 예수와 동행할지어다. 부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부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걸 말하지 말고 자꾸 영적 기도를 해주셔야 돼. 영이 강해진 자들이 될지어다. 영의 영향력을 발휘할지어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영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현실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 가정에 이번에 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막혀있던 물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난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 영의 세계를 먼저 풀어라. 그러면 육의 돈 문제도 풀려지리라. 내 영은요, 내 영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영의 문제는 영이 알고 있다.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네 영 외에는 그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내 영이 그 사정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영의 세계에 영향을 이 영이 주고 있다고. 내 영의 그릇을 넓히라 그랬어요. 내 영의 그릇을 넓히라. 그게 뭐냐면 영의 점수가 있대. 좁은 그릇, 넓은 그릇 해가지고 영의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그릇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그릇의 사이즈가, 이 지름이 대체 몇 센치야? 반경이 대체 이게 영의 지름이 있다고. 근데 영의 세계 지름을 넓히라. 더 크게 만들라는 거야. 영의 세력을 네가 넓히면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야. 그 영의 세력의 점수가 넓은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가 무지하거나 그를 이끌어주는 1대1로 양육해주는 그 은사자가 무지하면 이것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은사자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정말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집사님 어떤 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잖아. 아, 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 은사자는, 이게 은사자거든. 미리 기도해 주면서 그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문제가 쓱 지나가 버린다고. 그죠? 이게 중보자지. 중보자라면 어디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지. 내가 중보자야. 내가 당신을 위한 중보자야.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이게 중보자죠. 할렐루야.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냐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미리 중보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있다 일어날 문제를 내가 미리 중보해가지고 미리 해결해 주는 거. 아까 누가 그러는데 그 자기의 목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목원들의 문제들이 중보기도 하니까 한명하면 해결되더래요. 뭐 상가 안 팔린 사람도 해결돼, 뭐 무슨 이사 못하는 사람도 해결돼, 아이가 아픈 것도 해결돼. 그래서 나도 그 목원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붙여주라.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 진짜 나 어느 목장이요? 그냥 안 가르쳐 준대. 그것도 비밀이래 또.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목장에 오면 안 되잖아. 와, 그래가지고 그 목장에는요, 자기네들이 목원들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근데 그 목장은 그렇다. 목자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목원이 빠질 수가 없고, 목원이 나오니까 교구장이 빠질 수가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교구장인데도 새벽 안 나오고 목자인데도 새벽 안 나오고 목원인데도 새벽 안 나오는 데는 그런 목장을 보면 교구장도 안 나와, 목자도 안 나와, 목원도 안 나와. 할렐루야.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신 기도하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중보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새벽기도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 야단치는 순간 꿈의 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야단치면 안 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 저 백집사님 저렇게 힘든데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오더라고. 나 다 추석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화수목 못 나와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백성경 집사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못 나올까. 맨 앞에 앉아야 되는데 뒤에 앉는 사람이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아요. 뭐 안 보이니까. 또 제가 또 눈이 나빠서 반 이상은 잘 안 보입니다. 이 반밖에 안 보여 내가. 그러거든. 근데 화수목 안 나올 때 내 마음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나의 마음은 편하다. 편하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이의재 집사님은 남편 이름이 이의재인데 그만하겠습니다. 안 빠졌거든. 개근했거든. 그래서 부인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좀 쉬어야지. 어떻게 매일같이 나오겠어. 뜨문뜨문 나와요. 그래야지 내 마음도 편하죠. 그 얘기를 들었는지 금요일은 또 나오더라고. 안 나오지 말지, 안 나오지 말지. 왜 또 나오는 거야? 세상이요, 지금요, 미혹의 영 때문에 애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미혹돼 있지, 뭐 아빠들은 술에 빠져가지고 미혹돼 있지, 죄에 빠지면 이 미혹의 영에 다 그냥 죽어가는데, 세종의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의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왔어 사실은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떠났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했잖아. 그래서 은사적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 이제 기대하십시오. 은사적 교회는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더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까지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나타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흔들릴 때 육의 사람은 같이 흔들리고 같이 휩쓸리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할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남유다를 포로로 가져가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또 포로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70년 연단이 시작되죠. 70년. 그래도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70년 안식일, 안식년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대가로 70년 포로 생활이다. 이 속죄는요,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 만들고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속죄가 돼. 속죄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속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코로나 때 3년 동안 안식일을 우리는 지켰지만, 코로나 때 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벌이 있어요. 3년은 3년으로 반가이를 해야 돼. 3년은 3년으로 갚는다고. 그러면 제가 말한 3년이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체험을 먼저, 불의 체험이 뭐냐면 부활의 체험이에요. 오늘 불이 들어갈지어다. 지식적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영적 체험, 이 체험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손에 진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손에 진동이 들어갈지어다. 혀에 진동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시우도 방언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시우도 방언하. 그래서 지식적 이론보다, 자, 귀신과 싸워 이길 자들이 있어야지 돼.
은사자들입니다. 근데 강도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자들은 은사자들이지, 뭐 정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마귀를 어떻게 막습니까?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부유한 생활을 하는 불신자일지 모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훌륭한 사장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데 방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요?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적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불 받고 이 불이 혀에 떨어져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세 번째가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영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영계 들어가 삽시다. 목사 설교가 이해 못하겠거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영을 체험하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체험 못하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체험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체험한 걸 설명하는 거지. 이거 이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순종이 안 되던 성경이 갑자기 순종이 되는 거라. 그렇게 하기 싫던 성가대가 갑자기 하고 싶은 거라. 아멘도 지금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겠구나. 5월 3일 날 10시까지 농어민 체육센터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의 종말에 불순종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미리 보니까. 혹시 5월 3일 안 오실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천국 가겠구나 가면서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천국 갑시다. 시작.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잘난 척 하지 마. 뭐 교회 생활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뭘 잘났다고 거기서. 자, 정말 저는요, LA에서 소망교회를 몇 년 동안 지휘자 생활하는데 야유회를 간대잖아. 야유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와서 이제 조율해주는 조집사라고 있거든. 뭐 최근에는 내가 그냥 조율했지만 그래도 또 가끔씩 그 친구도 밥벌이 해줘야 되니까 와서 또 조율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170만 원인가를 또 청구했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출해드렸죠. 뭐 사실 내가 해도 되는데 170만 원 벌고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돈 벌게 하겠어. 교회 돈 나가는 건 내 돈 아니니까 교회 돈 나가서. 그래서 조집사한테, 소망교회 내가 지휘자 할 때, 조집사님 야유회 하는데 피아노 저거 싣고 갑시다. 뭐요? 그랬더니 피아노 당신 픽업 트럭에 싣고 와. 그랬더니 피아노를 싣고 가라고? 아니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지 반주를 할 거 아니야. 피아노 싣고 가냐고? 싣고 오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피아노 싣고. 목사님이 날 보더니 기절하려고 그래. LA는 어떤 파기여서 공원이 있는데, 풀밭 있는 공원인데 피아노를 내리고 있으니까 저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가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찬송도 성가대를 해야 돼. 피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아노 싣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욕하는 건지 그 김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얘기인데,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손오공을 볼 때마다 무슨 나폴레옹 같아 그러더라고. 욕 같아. 내가 나를 욕하고 있나? 나폴레옹은 키는 작은데, 아니 무슨 야유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말이지 밥 먹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피아노를 싣고 오냐. 정말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이 많아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 같은 분이 정말 LA에 불법 체류했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도 되고 USC의 조율 전문가로 취직을 하니까 그 월급을 교수 수준에서 월급을 받고 연금도 지금 잘 받고 있고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셋째 누나 아들이 USC 다닐 때 내가 조집사한테 거기 직원값으로 책값이라도 좀 디스카운트 해주라 그랬더니 반값으로 책도 디스카운트 해주고. 근데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조율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오고 그러면서 조율사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평생 목사님식과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잊어버리더라고. 나 사실 무료로 봉사할 줄 알고 사실 부른 거거든. 근데 청구서 날라오더라고. 내가 농담으로 집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청구서 사진 찍어 보내요. 진짜로 찍어 보내더라고. 170만 원. 그래서 속으로 얘가 미쳤나? 나한테 죽을 때까지 내 집 피아노하고 교회 피아노 봉사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근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잖아. 그래, 당신보다 내 형편이 낫지, 드리겠대. 저번에도 150만 원인가 드리고 이번에도 170만 원 드리고. 근데 감사하죠. 나는 뭐가 감사하냐 하면 내가 성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행복교회 한 150개 교회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양복을 또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고. 아니, 아멘하는 사람에게 돈 좀 내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네. 사실 큰 돈 아니에요. 양복 한 벌씩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손오건 목사는 교회 지어가지고 큰 교회하고 자기네는 상가에서 교회하는데 늘 나를 돌아보고 재작년에도 양복 한 벌 해주고 작년에도 양복 한 벌 해주고, 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목사님들 오세요, 국회의원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40명 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겐 그냥 양복, 뭐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그냥 양복값을 돈으로 다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음껏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베풀지어다. 아멘만 잘할지어다. 감사한 일이죠. 아까는 누가 이렇게 김기영 원사님이 목사님 누가 이거 목사님 구두 사라고 놀았는데 현금이 아니라서 입금을 시킬 수 없어서 드립니다 했더니 10만 원짜리 목사님 구두 사세요 그 상품권을 가져왔더라고. 야, 난 여기 개척하고 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구두 상품권 받아봤네. 얼마나 가면 떨리는 거야. 와, 나한테 상품권을 주나.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 무명이라서 이 무명인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게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요, 주의 종말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청소하는데 나는 청소에 봉사 안 한 거예요. 성경에 쓰인 대로 내가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 생활 안 한 거예요.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불을 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불이 들어올지어다.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언제부터인가 막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게 되고 남을 섬기는 게 저 목사처럼 150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복 한 불씩 해드리는 걸 저렇게 기쁨으로 알게 되고, 난 여러분들도 언젠가 성령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시고, 개척교회 목사 되지 말고 큰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복 막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침신이라도 갈 기회가 있다면 침신에 다 들어갈지어다. 목사님은 은퇴했는데 지금 어떻게 침신에 들어갑니까? 목사님은 이미 합동 측 장로교 신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이 뭘 또 아멘입니까? 정 목사님만 빼놓고 침신에 들어갈 은혜를 받을지어다. 무슨 뜻으로 아멘하지? 그래가지고 그 영을 만져보니까 그 영이 100%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요 매사 100% 감사하는 사람이고 100%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100% 헌신하는 사람이고 100%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육적으로 보니까 100% 순종, 100% 감사, 100% 헌신, 100% 찬양, 뭐 95% 찬양이 아니야. 그 영이 100% 빛나더라니까 불순종이 없어요. 그 생애에 100% 건강이더라고. 자녀 100% 잘 되더라고. 95%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잘 되는데 이건 못 돼. 이게 없더라니까. 진짜야 진짜. 예. 그 영의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안수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 사실 안수할 때는요, 내 모든 걸 다 뺏어 먹는 안수도 있지만 그 안수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간증 듣다 보니까 내가 막 은혜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신방 한 번 가가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새벽기도 내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을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와버리잖아. 안 나와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나와버리면 그럼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자기 걸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건데.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계시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 여기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 중독된 아이를 이렇게 치유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실패한 아이는 자살했고, 성공한 아이는 중독 끊고 공부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했고, 인류대학 들어갔고.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내가 듣고 왔는데 저건 내가 전달할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걸 불순종하면 저거 100%짜리가 아니야. 고개 숙일 필요 없다. 100%짜리는 내가 날짜를, 일주일의 기간을 줄 테니까 잘,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일주일 후에 주일 저녁에 어떻게 중독을 그래서 그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게, 이 아까운 중고등학교 시절에 게임 한두 시간 빠지는 건요,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게임 절대 못하게 해야 돼. 게임에 빠지면 인생 속된 말로 조지는 거야. 인생 조지는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게임방에 가도 안 되고 게임하면 안 돼. 주말이니까 너 해. 절대 주면 안 돼. 주말이라고 핸드폰 주면 안 돼. 그거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5월 달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게임 귀신을 완전히 내쫓아야 됩니다. 게임 귀신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마약 중독이 갑자기 이제 막 들어올 거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들은 막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독을 위해서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 돼. 자, 영의 세계는 부모의 영의 세계가 밝게 오늘 빛날지어다. 100% 순종의 사람이 될지어다. 근데 그 영의 세계에 보니까 100%가 아니고 95% 순종, 90% 순종이다 보니까 어두움이 5%, 10% 끼어 있더라고. 그에게 오늘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100%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계속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여기서 오늘 방언 못하시는 분 주변에 여러분 가세요. 왜 우리를 힐링 캠프팀 두나미스 팀으로 만들었습니까? 특히 두나미스 팀 이제 5월 중순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말레이시아 가면 그 사람들 전부 방언 체험하고 오게 하셔야 돼.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연습을 오늘 하세요. 연습. 오늘 우리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손잡고, 아니면 등머리에 손대고, 그 사람 방언 못 받으면 집에 보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방언 받고 갈. 여기서 우리들이 방언하는 훈련,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뭐 인도네시아 팀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팀이라든지 원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기를 제가 좀 알려지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 근데 이제 물론 걔네들 비행기표를 좀 대줘야 되는 그런 좀 돈이 좀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30-40명의 원주민을 여기 데려올라 그래. 그래서 힐링 캠프 팀들하고 두나미스 팀들이 1인당 3명씩 달라붙어가지고 방언 체험하고 보내려고. 안 그러면요, 캄보디아 미래, 인도네시아 미래, 말레이시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은사도 체험하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이제 교육자들이 오거든요. 교육자들이 무슨 교회를, 언제 걔네들이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겠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을 철수하면요 끝이에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이몬성 교사님 지금 비자 연장하는데 1억 5천 든대. 근데 나한테 1억 5천 달라는데 내가 뭐 15만 원 달라 그러면 주겠지만 1억 5천, 목사님 1억 5천 필요해요. 비자 받는데 내가 어떻게 1억 5천 있으면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지. 그러잖아요. 근데 김광희 장로님은 뭐라 그랬을까? 예, 김광희 장로님이 집 팔아서 1억 5천 준답니다. 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가 아니라 비행값밖에 못 준답니다. 선교위원장이 비행값밖에 못 준대. 그럼 내가 기도할게. 김신자 권사님이 1억 5천 주도록 기도할게. 근데 아버지, 아니 비자 연장하려고 그러면 1억 5천 달라는데 어떻게? 내 속으로 아무리 우리가 파송해도 그렇지 뭘 나한테 얘기하나 그걸. 응?
자기 누님들이 뭐 8인가 있잖아. 9인가 8인가 그 7인가 그 누님들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 짐을 지어놓고 사라지나. 근데 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문제를 이 육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푸는 선교사들이 돼야 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내가 1억 5천 얘기한 것은 결국 그러지 못하면 그분이 철수해야 되잖아요. 철수하면 그 말레이시아 교회는 원주민들에게 다 맡기고 온다고요. 원주민 목사가 막 3시인가 4시인가 있다는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들이 그 원주민 목사를요 비행값 내줘가지고 여기로 불러야 돼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라붙어서 안수기도 해야죠.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저 뭐 몇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방언 체험하게 불체험해가지고 보낼 거야. 안 그러면 말레이시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걔들요 아주 웃겨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목삼내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보면요 안타깝더라고. 하루 이쯤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호텔 좀 비 대주면서 야 한 일주일 호텔비 대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럼 안 들어올 사람 누가 있냐고. 직업도 없는 애들인데 와가지고 우리가 막 다 불밖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기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 특히 두나미스 이번에 떠나는 팀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서로 기도해줘가지고 불을 서로 전달해줘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원주민 목사님들 집중적으로 안수기도 하고 오세요. 걔네들이 방언기도 할 때까지, 걔네들 불 받을 때까지. 그리고 3월 달에 단기 선교 떠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